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에 있는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모두어서 김광남 만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그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남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입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믿은 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몽골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몽골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 그 일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성 권사님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돌보시는 유경순 권사님께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리초등학교와 강리중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또한 오창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 오창의 모든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나가 말씀으로 무기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갑자기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일 거룩한 날에 힘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월을 하나님이 지키시사 가족 모두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어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들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보존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기대하며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흘러갈 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이 예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거짓과 맞서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 풍파 가운데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 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거뜬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더해 주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열심히 일한 그것이 이삭이 얻은 것처럼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와 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들이 모두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도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고 막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대하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셨고 지난 시간들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버티게 하여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 뭉쳐서 이 땅에 오직 거룩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목소리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성애 축제로 서울시청 앞 광장이 죄로 물든 땅 되었었지만 하나님 어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죄로 휩쓸러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막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거룩함이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시도들과 죄악들이 하나님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속한 자들이 뉘우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악을 꾀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불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유일한 기적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죽어가고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도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도 힘도 돈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그리고 모든 정치하는 자들을 주님의 지혜의 영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선을 택하게 하여 주시오며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합과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오창유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창유성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빈자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 주님을 섬기는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독특한 곳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소속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소속되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나 혹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 건너편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고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마을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길은 항상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문둥병에 걸려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을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에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너무 끔찍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썩어져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느끼질 못해요. 뜨거운 숯불이 피어나는 그곳에 손을 넣어 그 숯불을 집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허물어지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낫는 거겠지요? 근데 낫는 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소원은 고통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소원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도 고통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나병의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작은 병인데 통증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거리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췌장 같은 거, 폐 같은 거, 통증을 느낄 때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작은 것, 아픔을 느끼면 그 아픔 때문에 치료할 수 있으니 그건 감사할 일인 거죠. 작은 죄만 지어도 여러분 양심이 막 찔립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십시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양심이 찔리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도 평안하다면 그건 양심의 화인을 맞아 굳어버린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은 비록 통증 신경이 마비되어 고통을 못 느껴도 그들 자신의 문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병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그들은 한 소문을 듣죠. 그 소문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와 두로 시돈 이방인 땅을 다니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대. 예수님을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나면서 보지 못했던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도 귀신이 떠나가 정상으로 돌아온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야. 와, 우리 그 예수 한번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이 나병도 나을 수 있겠지. 어느 날 그들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어느 경계에도 속하지 않은 그 마을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은 서둘러 일어나 예수님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기도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기도는 강렬한 기도요, 강렬한 소원과 염원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짖는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도 거리지만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기에 자신들이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는 살아가면서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붙잡아야죠. 붙잡는 게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이 내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 위기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를 위험한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회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생기면 기회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짐으로 여기고 아픔으로만 생각해요. 기회는요, 시련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채 우리에게 안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버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기회가 그 시련과 문제와 위기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시편 30편 2절을 보면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을 믿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어느덧 자신의 몸이 멀쩡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휙 부는 바람이 느껴집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따뜻한 햇빛이 느껴집니다. 아, 따가워. 아, 더워. 이게 느껴져요. 그들이 서로를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았던 그들이 치료함을 받은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은 후에 모두 감격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건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이 10번 친절 베풀면 그 중에 한 번이나 감사의 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친절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생각이 깊고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걸 받아도 당연하게 여겨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함과 더불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도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때 감격하십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립니다. 감사는 예수님에게 더 큰 기적을,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기회가 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큰 소리를 주목하십시오. 큰 소리.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힘들 때, 병들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3절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청하는 부르짖는 기도와 감사하는 소리가 똑같았습니다.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큰 소리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 큰 소리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로 기적이 시작되고 부르짖는 감사로 더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놀라운 일이지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유지되고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은혜,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치유받는 은혜로 끝이 났지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셔요.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외국인들과 섞여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안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 소외된 사람이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그 모여 사는 사람들, 그 살이 문드러져 서로 모여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어요. 기대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이라고 말했는데 그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했기 때문에. 부르짖어 그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는 기적을 얻었지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표현된 감사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축복을 받은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복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축복을 감사로 가꾸어 가십시오. 축복을 받은 후에 더 큰 축복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게, 그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모자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풍성하신 주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의 삶이 고단합니까? 외롭습니까? 소외되었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옮기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옮기시죠. 옮기시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를 바꾸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주님은 바꾸시죠.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가 처하는 고난의 현장이 해가 된다라면, 재앙이 된다라면 주님은 옮기시죠. 그런데 옮기시지 않고 그것에 거하기를, 그곳에 머물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절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시간을 채워나갈 때에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감사하십시오. 늘 없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픔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크게 부르짖어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십시오. 이 한 명 사마리아인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찾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사를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예배로 표현하십시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에 있는 그런 곳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처럼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삶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으며 주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기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 김광성 권사님을 찾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김광성 권사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제거하여 주신 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김봉관 집사님에게 찾아가 주셔서 허리 밑으로 엉켜버린 신경들을 쓰다듬으시며 만지시며 모든 신경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고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며 소리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여,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주여,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더 큰 기적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쇠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오니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주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